오늘은 25일이고요. 계속 지금 역대상 사무엘하 시편 이 내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부터 23장, 역대상 18장부터 20장, 시편 60편, 사무엘하 24장, 역대상 21장, 그리고 시편 4편, 5편, 6편, 그리고 9편, 10편, 11편, 12편, 13편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보는 성경이 어떤 내용까지냐면, 밧세바 범죄로 인한 다윗 왕국의 실패 역사 중에, 제일 큰 것은 다시 인구조사를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을 다윗이 진압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몇 차례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다윗의 말년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서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무시하고 인구조사를 그대로 강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온 나라에 전염병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이제 다윗이 그런 자기의 오만함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그때는 이제 조금 이미 일이 벌어진 다음이었죠. 그래도 다윗은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소중한 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 인구조사를 했던 것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왜 하나님께서 그때 인구조사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셨냐면 그 전에도 인구조사 했었거든요. 근데 왜 이때 싫어하셨냐면 그 당시에 인구조사를 한다는 건 뭐냐면요. 군사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자기의 강함 이런 것들을 좀 의지하고 의식하려고 또 자랑하기 위한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주변에 반대하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반대 의사를 피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큰 흐름으로 보면 오늘 읽을 성경은 역대상의 두 번째 부분으로요. 간음 사건으로 시작된 다윗 왕국의 혼돈과 실패 이야기이고요. 그 중에 인구조사에 관련된 부분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본문 사무엘하 21장부터 기브온 자손 21장은 기브온 자손의 소원을 들어주는 다윗 사울 자손의 처형 다윗의 용사들. 여기서 다윗 사울 자손의 처형 이게 다윗과 사울 자손을 처형한다 이 말이 아니고요. 기브온 자손들이 억울하게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을 당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다윗 왕에게 사울의 자손들 이 원수를 갚아달라 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소원을 들어주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 소원을 들어준 얘기가 뭐냐면 사울의 자손들을 처형한 이야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장은 여러분 사무엘하 22장은요 시편 18편하고 동일합니다. 다윗의 승리의 노래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아마도 시기적으로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바로 들려진 노래라서 시편 18편은 그때 읽었고요. 22장을 사무엘하 22장이 그때하고 동일한 시기인데 여긴 22장이라서 오늘 읽는데 동일한 시편이 있는 18편은 아마도 그때가 사울 왕이 죽은 바로 그 다음이라서 사무엘상 31장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은 이미 읽었었죠. 시편 23편은 다윗의 마지막 말,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은 다윗의 승전 기록, 18장은 다윗의 승전 기록, 19장은 다윗의 암몬과 아람을 친 이야기, 20장은 암몬에 대한 두 번째 승리,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60편은 다윗이 아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울 때, 그리고 요압이 돌아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2,000명과 싸울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은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오고요. 똑같은 이야기가 역대상 21장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읽는 시편 4편은 저녁에 잠자기 전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만 나를 평안하게 하십니다. 5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 주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소서. 6편은 심중의 잘못을 통회하는 참회시, 9편은 승리에 감사하는 시, 10편은 악한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심을 탄원하는 시, 11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그린 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그린 시가 11편, 12편, 13편 이렇게 되겠습니다. 큰 흐름은 오늘 읽은 본문의 큰 흐름은요.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 왕국으로 돌아옵니다. 그 후 다윗은 몇 차례 전쟁에서 승리를 더 거둡니다. 이제 다윗의 삶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은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사무엘 24장과 역대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탄이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졌던 또 다른 신뢰가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인구조사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유혹했거든요. 근데 그 유혹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봐서 아마도 하나님은 다윗을 테스트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에 안타깝게도 다윗이 실패했던 거죠. 백성의 인구조사 배후에는 다윗의 교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많은 위대한 승리들을 경험했으며 성공에 대한 영광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밧세바 범죄로 인하고 그 후에 자녀들의 여러 가지 범죄로 다윗의 권위는 아마도 많이 땅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거기서 몇 차례의 전쟁 승리가 있었고요. 아마도 다윗은 백성들이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전의 영광으로 돌아왔다. 내가 비록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윗 왕은 그래도 대단한 왕이야. 위대한 왕이야. 이렇게 많은 군대가 있어. 강력한 왕이야. 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싶지 않았을까. 다시 이전처럼 영광을 받고 싶지 않았을까. 그래서 인구조사를 여러 반대의 그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 근본적인 원리에는 나의 영광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군사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심판하십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인구조사를 해서 다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은 거의 다윗의 막바지의 이야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조금 살펴볼 수 있는 말씀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3장은요. 23장은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소개가 나오거든요. 8절부터 39절까지 나오니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두몬 사람 요셉-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니도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죽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시작하고요. 이게 8절이니까 9절, 10절 이렇게 쭉 이어져서 제일 마지막 39절까지 이어집니다. 자, 39절 다윗의 용사들의 마지막 이야기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 사람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제일 마지막 사람을 누구로 제시를 해요? 햇사람 우리아. 우리아가 누구예요?
밧세바의 남편. 예, 남편. 다윗이 밧세바와 성적 범죄를 통해서 아주 나락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그 밧세바의 남편, 다윗이 나중에는 죽였던 사람, 다윗이 살해한 사람이죠. 자기 범죄를 감추려고. 그 우리아를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러 강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는 장면들이 몇 차례 나오는데, 이것은 다윗 왕국의 번영이 다윗 혼자 이룬 게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은 특별한 탁월한 개인이 아니라 평범한 공동체를 통해 성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가 대표적이죠. 다 특별한 사람 아무도 없었죠.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은 한 명의 엘리트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독교 교육은 한 명의 엘리트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할 줄 아는 평범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을 리드하는 1%와 같은 문구는 사실 지극히 세속적인 주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요즘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탁월한 개인에 의해서 의지하는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성령은 이제 공동체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엘리트는 약간 좀 병들어 있는 엘리트가 있다. 다는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근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몇 년 전에 의사수 늘리자고 했었죠. 네. 의사수를 늘리자고 했어요. 늘렸나요? 아니요, 반대했어요. 네, 반대해가지고 결국 못 늘렸어요. 네, 엄청나게 반대하고 코로나 상황과 겹치고 의사수를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의사분들의 숫자가 적어서 좀 효율적인 진료를 좀 받기 위해서. 그때 어떤 광고가 나왔어요. 의사협회에서 공부 엄청 잘한 전교 1등짜리 출신 의사한테 진료 받으실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의사가 된 사람한테 진료를 받으실래요? 저는 이게 하도 기가 막힌 문구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결국 한 명도 못 늘렸어요. 못 늘리는 이유가, 의사들이 정말 반대했던 이유가 진료의 질이 떨어져서일까요? 아니요. 자기 본인들의 밖으로 기득권 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뭐 검사들, 판사들 향응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재판하고 그 수사가 있었고 그랬는데, 한 명도 그 사법 처리 안 됐습니다. 단 한 명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뭐 힘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그렇게 넘어가고, 그걸 혜택받는 사람도 당연히 그런 줄 압니다. 그러니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도 속상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도 계속 이렇게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 어디에서 그렇다 그러죠. 우등반 아이 청소를 보통 일반 학생들이 가서 청소해 준대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건 교육이 아니죠. 그건 가장 반교육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 명의 엘리트 한 명이 뭐 다윗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다윗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 이게 아니라 성경은 계속 이 얘기하는 게 한 명의 평범한 사람, 아브라함, 한나, 그리고 다윗 자체도 실은 평범했거든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성경의 가치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할 말은 많지만 또 뭐 나중에 하죠. 그리고 다윗 용사들의 마지막은 다윗으로 인해 죽은 햇사람 우리아를 소개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이는 분명 의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아를 소개하며 다윗의 죄악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다윗 왕도 좋을 때는 이랬거든요. 근데 엘리트들이 정말 역사 앞에 그리고 국민들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을까? 말은 그렇게 하죠. 당연히. 있을까? 근데 있다면 그렇게 안 할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을 봅니다. 자, 시편 4편. 시편 4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다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네, 시편 4편도 압살롬의 추적을 피하던 시기에 기록된 것 같습니다. 당시 압살롬의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강했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압살롬을 더 크게 여기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성경은요, 잠잠히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두려워하는 대신 기도할 때 세상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또 시편 11편 1편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아멘. 자, 이 구절도 상당히 좀 재미있는 게 이 시를 지은 사람은요,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지금 이미 나는 하나님한테 피했어요. 근데 너희가 그냥 상대방이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합니다.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이미 피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피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야, 너 얼른 도망가. 너의 산으로 도망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미 피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너 지금 위험해. 얼른 도망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여호와께 피해 있습니다. 여호와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이게 보이지 않죠. 나는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자, 누군가가 다윗에게 산으로 도망가야 한다고 말하자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왜 어찌함인가?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피했는데 사람들은 다윗에게 자꾸 피하라고 합니다. 다윗에게는 보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다윗이 원수의 공격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돌보시고 악인을 미워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삶을 지켜보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도 그렇죠. 요셉도 그 자기 주인의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집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지금 이 집에 너하고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유혹을 하죠. 그때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거 의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